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허무하고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후 또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내용은 다소 짧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5구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더욱 커지는 악행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사사 돌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23년간 활동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는 길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어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 어린 나귀가 30마리, 그리고 다스리는 성읍이 30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은 왜 야일의 재산,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신분이 매우 높은 귀족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스리는 성읍이 30개라는 것으로 보아 당시 사사 야일의 권세와 신분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전 사사들의 내용들에서는 직접적이든 내지는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다면 기드온의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사사 개인의 영향력이 계속 언급되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사 야일의 시대도 마무리되고 역시나 늘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바알과 아세라 정도의 언급만 있었다면 이제는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등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 버리다라는 것인데요. 즉 이스라엘의 악행은 점점 가늠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참지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의 손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묵상했던 사사기의 내용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신들과 우상을 찾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가서 너 이스라엘 너희들이 선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구원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제서야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의 원어의 의미는 마음이 짧아졌다라는 것이며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마음이 애가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면서도 그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하심을 거두지 않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는 당장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 싸움을 먼저 시작하는 자에게 길르앗 주민들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자기들의 우두머리를 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지므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 안에서 은밀한 것 같으면서도 계속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함과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함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입으로는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상은 왕처럼 행동했던 모습, 그의 아들은 대놓고 자신이 왕처럼 살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야일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악함의 문제는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가 악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도 더욱 악해지는데요. 이제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필요라는 기준으로 섬길지 말지를 결정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방 민족들의 침공이 이어지자 그들은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험이 눈앞으로 다가오니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전쟁에 앞서는 사람은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다는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죠. 과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복에서 멈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복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자기들이 지은 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복에서 멈추고 회개를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애가 타는 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만 찾다가 버리는 소비적 종교행위가 아닌 우리를 향하여 애가 타는 심정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소비적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실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악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애가 타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인지하는 자복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고 나아가는 회개의 절차를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